오늘 이 말씀을 따고 헛된 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즉, 사람의 행동이나 그 행동의 결과가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원의 조건으로서 결코 제시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이 땅에 자신의 백성으로 내신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구원의 조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도 자신을 구원하거나 또는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권한을 가지고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서 모든 책임은 우리 가운데 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버림받고 유기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답변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습니다. 우리가 이미 9장 전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 지으심 맞았지만 그 가운데서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 상태, 진흙 한 덩이의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상태로 그러한 한 덩이의 이후에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형성되어진 상태로 인간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가 타락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범죄하였고 죄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그 책임을 인간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운 선택의 결정들을 하심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가운데 심판받을 영혼 가운데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셨어요. 은혜의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택하심 받은 자에게는 이것이 복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책임 가운데 죽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또한 불법을 행하며 여전히 거역하는 것 때문에 책임을 짓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결코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방식으로 또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드시고 결과를 마련하시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께서는 그 결과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또한 모든 방식 또한 그분께서는 정하셨고 그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다음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아멘. 전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모른 척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으며 또한 비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고 음식을 통하여서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전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습니다. 즉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의 회개가 구원에 이루거나 또한 구원을 받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은혜로운 부르심의 방식을 정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얻으며 또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책임 또한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결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살펴볼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면 우리는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민족적인 유대인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이 지금 상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의 구원 속에서 모든 결과를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유일한 방식이라면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의 기도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불신자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불신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강력한 요청과 또한 요구와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강압적인 태도와 자세로서 그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신자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며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누구에 달리냐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과 겸비함을 가지고 불신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뒷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왜 넘어지는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있어서 여전히 버림받고 그들이 내침받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이 육신적인 혈통으로서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며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사실은 이 열심은 온전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열심. 여러분, 열심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열심의 힘, 열심의 노력의 강도, 이 힘이 아니라 열심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열심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처럼 열심을 가져도 안 되는데 그처럼 열심을 낸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우리 가운데 회의감을 주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열심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열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심을 우리는 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열심의 결과가 열심을 내는 근본적인 원인과 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심의 근본적인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는 모든 열심에 있어서 그 열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에스겔서 3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서 이 본문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 원문의 의미를 잘 번역했는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고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지니 베푸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실 때에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 때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열심을 내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을 끊임없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열심을 내시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실 때 모든 피조물의 최고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구한다는 사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가장 최고의 행복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시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열심을 내심을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근원이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심을 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17절 말씀에 2장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살리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 정화작업을 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뭐 하신 것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의 성전을 열심히 정화하며 그것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충성된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성되신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는 온 힘을 기울여 주님 앞에 충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모세는 주님의 하나님의 지배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지배에 대해서 열심을 기울였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근원이 어딘가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온전한 열심과 그릇된 열심을 차이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을 낼 때에 자기 열심에 빠지게 되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열심,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진리에 이르지 않은 열심, 이 열심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며 심지어는 교회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난 열심이 특심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에 엘리사에 대해서 표현한 거 보게 됩니다. 19장에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을 사실은 두 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말하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난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이사벨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이 일이 언제입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제단을 헐렸습니다. 칼로 선지자를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 또한 죽이려 하십니까? 왜 이세벨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나만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에 도취되고 자기에게 감명이 되고 자기에게 빠지면 자기만 열심을 내는 자라예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는 것이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후에 그가 호렙산에 가서 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 지나시고 지진 가운데 지나시고 불 가운데 지나시는데 거기도 없습니다. 근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면 뭔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면 뭔가 이스라엘이 뭔가 새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열심에 빠질 때에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오만한가, 그리고 착각에 빠지는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의 대상과 열심의 방향은, 또한 열심히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온다는 것이, 그 열심은 결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온 열심은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습니까? 정결의식을 얼마나 행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까먹는다고 책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하지 못할 병을 고치고 이런 일 한다고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비난하며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있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의 6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염자라.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열심은요,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열망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체하지 못하는 열심과 헌신함을 가지고, 그러나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차가운 게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차가워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방향성을 바로 가진 열심을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향이 옳고 방향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하게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온전케 되기를 위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그러나 차갑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졌지만 마치 유대인처럼, 바울 또한 그랬지만 그들 또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13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히면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보도록 합시다. 천국문을 다른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에 쓰진 자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본문에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는 것은 끊임없이 돌아다녀. 끊임없이 돌아다녀. 끊임없이 일한다는 것이 쉬지 않아요. 교인의 어깨에 쉬지 않습니다.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보다 더 배나치족 자식이 되는 것이.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열심을 가진데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 열심을 가진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열심. 이것이 저는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열심은 한계가 있고 끊임없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며 모든 것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열심만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후에 증명할 것이에요. 본문에서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문을 닫아버려요. 이것은 계속 닫고 있는 것이에요.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것이 의도적으로 안 들어가고 또한 들어간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할 때는 여기서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흩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잘 왜곡되게 거짓되게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변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하고 호도하는 이단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전치 아니함으로 잘못된 열심들, 자기들은 천국에 갈 줄 알고 다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는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양상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열심, 우리 주님의 열심,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 우리 가운데 열심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열심의 근원 하는 부분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열심을 내서 일한다는 것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이.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열심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사람한테 하지만 사람한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누군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에게 대해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을 자신이 받는 것이에요. 주의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모든 열심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목회자들이 빠지고 쉬운 것들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편을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들, 자기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것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열심을 내는가?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의 사람들에게 충성하며 사람들을 위하여 또는 자신들이 모임을 위하여 충성하고 자신들의 모임을 위하여 모이는 회중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즉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형태로는 사람을 형태를 섬기는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한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형제의 사랑으로 보이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뒤에 봅시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망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하는 것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열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수동형이에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심에 있어서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자기의 열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봤고 그리스도의 열심을 살펴봤습니다.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좋은 일에 대하여 사모하는 열심이, 사모함이 그들 마음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의 근원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려고 애렸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한 내가 원해서 하는 열심은 나를 즐겁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의미가 열심을 사모함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심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이것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왜 이 일이 내게 주어지고 이 일이 있어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습니다. 모든 근심이 우리 가운데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지만 해야 될 근심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들의 악함에 대해 책망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해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면은 내가 너희를 눈을 볼 때에 너희를 책망하며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내 말이 너희들을 심하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너희 마음이 얼마나 열심인지를 내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때 그것을 너희 기쁨으로 받았다. 라는 것을 위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권면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마음에 책망할 때, 그 마음에 근심할 때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고 얼마나 변제해 스스로 증명하는 일을 했고 또 얼마나 분개했고 너희 죄악에 대해서 너희 악함에 대해서 얼마나 치를 떨고 얼마나 속상했으며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이제 나타내도다, 증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뜻대로 하시는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열심을 품게 되는가?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열심은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열심이 어떤지 디도서 2장에 보면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자신을 주심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우리를 건져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렇게 함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합니다. 자기 백성 된다. 이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필요하고요.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마음에 심겨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뜻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또한 선한 일을 향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내 마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인 것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온 힘을 기울여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열심을 바르게, 방향성을 바르게 하십시오. 열심의 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차가워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의 강도는, 열심의 방향이 온전할 때 열심의 강도는 그 폭발력을 더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도를 갖을 때 열심의 강도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한 열심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열심이 하나님께로 주지 말고 주님께서 그 열심을 우리 안에 되살려 주시기를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합시다. 디모데서는 디모데 목사가 목회하는 중에 실망하고 실족하여 그의 마음이 상할 때에 그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울이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수했을 때 받았던 내 마음을 다시금 내 은사를 불릴 때 일으키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식어진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다시 불릴 때 일으키기 위하여 디모데서를 쓰며 바울은 그의 마음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습관적인 상태에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또한 변질되며 또한 뒤로 물러가며 또한 열심히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여잡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며 살리는 유일한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된 불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